한 주간 평안하셨죠? 말복이 지나더니 이제 저녁에는 꽤 선선해져서 이불을 덮고 자야 됩니다. 여름이 언제 가나 했는데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곧 겨울이 오겠죠. 가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으니 빨리 코로나만 사라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힘드시겠지만 함께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강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부족한 강의인데도 계속 반복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참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 함께 복습해 볼까요? 왼손잡이 에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둔한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듯 다가가서 칼을 찌르고 이 태세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이 모압을 이긴 이야기였습니다. 에웃의 칼 어느 쪽 다리에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른쪽 허벅지였습니다. 왼손잡이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던 시대 속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을 에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왼손잡이 분들은 좀 기분이 좋으셨지요? 오늘은 세 번째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니, 세 번째면 삼갈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순서적으로는 삼갈이 맞는데요. 삼갈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소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사들의 순서가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고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서와 상관없이 이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소사사는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살펴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보라에 대한 기록은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데요. 꽤 내용이 깁니다. 읽어보면 또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같은 사건이지만 4장과 5장의 장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4장은 이야기 형식이에요. 드보라가 누구인지, 어떤 이방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스토리를 담아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 같은 겁니다. 다윗의 노래하면 시편이 떠오르듯이 드보라의 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드보라와 바락의 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싹쓸이 하잖아요. 싹쓸이, 이거 전문 용어인데 아무튼 그 승리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지요. 승리를 기뻐하며 축제를 즐기는 그 노래에 드보라와 바락도 동일하게 그런 승리에 찬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장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학자들은 이 드보라의 노래를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히브리 시라고 평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의 노래와 거의 같은 시대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사기 5장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드보라 이야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4장 4절부터 16절까지고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치다가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에웃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 악을 행하게 되지요.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무려 20년 동안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는데요.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은 하솔이라는 도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야빈이 철병거를 900대나 가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철병거 900대에 대한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아직 철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빈의 철병거는 매우 신식 무기였고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철병거가 공격용이 아니라 도망치는 적을 쫓아가 죽이는 무기이기 때문에 평지가 별로 없던 가나안 지역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빈과의 싸움이 할만한 싸움이냐 아니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냐로 의견이 나눠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였을 때에 모압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솔의 야빈도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질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철병거 900대를 무시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 900대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지요. 상대가 변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변한 것입니다. 주변이 변한 것 같으나 실제는 나의 영적 상태가 요동치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의 사람이 되면 남편이 철드는 게 아니고요. 또 아내가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변화로 인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변하든 내가 변하든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사기는 그런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야빈의 억압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20년이면 지금까지 당한 억압 중에 가장 긴 시간입니다. 억압의 강도도 매우 강했죠. 철병거 900대라는 그 숫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매우 심각한 곤경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철병거는 매우 특별하고 또 튼튼한 무기였기 때문에 곤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의 행진을 시작하십니다. 온니엘과 에훗같이 구원자라는 말은 없지만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고 억압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리더로 삼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전부터 드보라가 그 나무에 앉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판결해 주면서 이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사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보통 사사는 어떤 사람을 사사로 부르시고 그를 세우셨는데 드보라는 이미 스스로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5장을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신음 속에서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다른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는 바로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에 거주하던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입니다. 드보라는
랍비도세 아니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한 반면 바락은 어느 지파 소속이고 어느 땅에 살고 누구의 아들이라면서 드보라에 비해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족보 있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족보는 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족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권세를 누리는 양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종이 족보를 제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나진 않지만 한자가 많이 써 있었고요. 제가 몇 대 장손이라고 하시면서 이분들을 잘 모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그런 종이 족보 말고 정말 혈통 있는 왕가 집안에 태어나면 저를 향해서 족보 있는 집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락이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에 비해서 바락은 족보 있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고 레위인들의 도피처로 사용된 게데스에 살고 있고요. 또 이 게데스는 야빈의 하솔 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락은 드보라에 비해서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사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자라고 해서 다 사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드보라는 이미 사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보라는 선지자이면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바락은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간에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바락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바락이 이스라엘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볼산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00명은 실제 숫자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굉장히 많은 군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이동하면 하나님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끌어와서 바락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전이었습니다. 바락은 그저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군대를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땅 짚고 헤엄만 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했나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이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전쟁을 하는데 육군 대장이 국무총리에게 같이 가자는 겁니다. 당신 안 가면 나도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조금 어이가 없죠. 무엇이 두려웠는지 아니면 의심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락이 제 발로 지금 복을 차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온니엘의 버금가는 영광을 약속하셨는데 바락은 온니엘은커녕 에훗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바락이 굉장히 겁쟁이였거나 드보라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군대를 일으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드보라가 여자였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거나 등 여러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락이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보장받으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바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바락의 이런 행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가 없겠지요. 적장을 죽여야 영광을 얻게 되는 이 고대의 전쟁 문화에서 바락은 도망치는 시스라를 놓치게 되었고 결국 시스라를 죽이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장군이 되었습니다. 드보라가 이걸 예견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시면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막강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던 군대였으나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시스라는 얼마나 절박했는지 타던 병거에서 뛰어내려 도망쳐 버렸습니다. 후퇴하는 적을 살육하기 위해 철 병거를 타고 위험을 뽐내던 자가 순식간에 그 병거에서 뛰어내리고는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하들이 보면서 전의를 상실했겠지요. 결국 시스라의 군대는 바락의 손에 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락이 꽤 열심히 싸웠을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거든요. 14절입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을 들은 바락이 용기를 얻어 최선을 다하면서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의 영웅은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었습니다. 야엘의 이야기가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고 시스라의 군대도 진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도망을 쳤습니다.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야빈과 헤벨이 어떤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헤벨이 집에 없었지만 그의 아내가 시스라를 보호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요. 야엘이 시스라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안심시킨 후에 그가 잠이 들자 머리에 말뚝을 박아 죽인 것입니다. 대반전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야엘은 여자였는데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대담할 수가 있을까요?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시스라가 야엘에게 요구한 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엘이 무엇을 주었나요? 바로 우유를 주었습니다.
우유를 먹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 보고 잠 안 올 때 우유가 효과 좋다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시스라가 매우 고단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야엘이라는 이름이 살아있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야엘이 시스라에게 염소 우유를 주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저자가 매우 언어적 유희가 뛰어난 사람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염소 우유로 시스라의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망을 봐달라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야엘의 모습에서 마치 상처 입은 아이를 대하는 엄마의 모성애를 느끼게 됩니다. 시스라는 마음 편하게 잠들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느라 또 도망치느라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편하게 잠이 든 시스라는 영원히 잠들어 버렸습니다. 시스라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잠을 잔 것이지요. 이제 바락이 시스라의 뒤를 쫓아 야엘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이미 시스라는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적장의 목을 따려고 달려온 바락의 눈 앞에 머리에 말뚝이 박힌 채 누워있는 시스라를 보았을 때에, 그리고 그 옆에 야엘이라는 여인이 서 있었을 때에 바락이 얼마나 황당하고 놀랬을까요? 마치 용변을 보는 줄 알았던 에글론의 시체를 발견한 에글론의 부하와 비슷한 그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족보가 있는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락이 그만큼 무능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렇게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사사기에서 진정한 영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에서도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드보라가 사사인데 정작 드보라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고 바락, 시스라, 야엘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기서 드보라의 이야기가 끝이 났으면 좀 이상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그것을 부연 설명해 줍니다. 5장은 드보라의 노래이죠. 마치 그녀가 왜 4장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하소연을 하듯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는 기쁘면서 슬픕니다. 감격스러운데 뭔가 한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하는데 한 여인의 가슴 시린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매우 재미있으면서 의미심장한 드보라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영웅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사사를 찾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각 가정마다 드보라와 같은 영적인 어머니가 되셔서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